어느 유원지 입구에 이런 글씨의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이유는 그 유원지에 있는 절벽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삶을 비관한 사람들이 그 몸을 던지기 위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보기 위해서 거기에 이와 같은 편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삶을 비관했습니다. 시련을 당했는지 삶을 비관하여 이제 죽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은 너무나 심각하게 갔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절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제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보니까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글씨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자살하러 갈 때는 그게 그에게 긍정적인 말이 됐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올 때 그 글은 그에게 치명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마음이 두려워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실 때쯤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죽이려고 오셨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인 아담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그는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했지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고 그 두려움이 그를 지배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어떤 일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목적은 후자입니다. 물론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용서와 회복과 소망을 주시려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항상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달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고난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이고 그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채찍을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진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속에는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와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아담아, 내가 너를 도우려고 이제 찾아왔다. 걱정하지 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 한 말씀에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아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체 인류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담아, 사람아, 내가 죄의식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 아담아, 네가 저주 가운데 있느냐? 내가 복 주기 위해서 왔다. 아담아, 내가 불행하냐?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아담아, 내가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 고쳐주려고 왔다. 너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내가 죽을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선지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희망을 가져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을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물론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은 명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더 파고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사랑을 던지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사랑을 잃은 후에 허무해서 죽기도 하고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사들 붙여줄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을 물부터 부어줄 터니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런 말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만 말씀합니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기쁘다.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모욕과 채찍질과 고독한 순간, 참혹한 십자가까지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전히 네가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있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음성이 우리 주님을 지탱해 준 것이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호르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작가가 쓴 글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아들 피코라는 아들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퉜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애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 소년이 된 거예요.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는 간단합니다. 피코, 집으로 돌아와 다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내일 아침 시내에 있는 어느 상점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호르게가 그 상점에 그 시간에 갔는데 1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거기서 이 호르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비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7명의 가출 소년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 광고 듣고 온 거예요. 왜 가출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역기능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빗나가고 가출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 받지 못하면 나도 언제 가출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언제 가출할지 몰라요.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엄마 아빠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이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노년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외로운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에 파고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픔도 상처도 치유됩니다. 절망도 떠나갑니다. 어두움도 물러갑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오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전도하면 늘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진짜 궁색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진 거 그거 얼마 된다고 그 벼룩이 간 내먹듯이 말이야, 사람에게서 그걸 뺏으려고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시간도 뺏고 재물도 뺏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편안하게 가는 것이 싫어서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가 하신가.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얻어 드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은 얻어 먹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뺏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죄를 빼앗으시고 불행을 빼앗으시고 잘못된 생각을 빼앗으시고 망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 탐욕을 빼앗으시죠. 그리고 좋은 걸 주십니다. 잘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더 즐거운 길, 더 본질적으로 사는 길,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길.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이렇게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셨으면 그냥 숨어있는 아담에게 와서 덜컥 안으시면서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 왜 꼭 부르시냐 이거예요. 입장 곤란하게.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고 왔다. 그러나 너도 한 길이 있다. 스스로 결단하고 내 모습을 내게 드러내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오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결단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분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다 준비하고 오신 그분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뉘우침 없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성급한 용서는 그 사람이 돌이킬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변화될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결단하고 나와라. 그것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람의 결단이 모아져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결단, 회개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회개하는 만큼 용서하시고, 고백하는 만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만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 멈춰 계십니다. 하지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그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회개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누구도 열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그 문은 나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문제, 내 가정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내려놓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 때문에 생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온갖 저주와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 저주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아픔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것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 모습 그대로,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인생의 저주로부터, 인생의 문제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돼지우리에 살다가 그가 생각하기를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자, 거기는 품꾼도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그때까지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지만 찾아 나서지는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가 돌이켜서 그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 아버지는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입술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용서받고 고침받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한번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